자, 앞을 보시고요.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앞을 보시고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 행하고 은혜로 말하십시오. 아멘. 지혜로 행하고 은혜로 말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에 동참하신 모든 우리 지체들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네, 연일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 대전 지역도 젊은 분들 그렇게 많이 확진이 되더라고요. 요새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 변이 바이러스도 막 생겨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확산세가 잘 잡혀서 안정화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아울러 우리 성도님들 마스크 꼭 쓰셔서 개인 방역수칙 잘 지키셔서 한 분도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 성경학교 둘째 날인데 지난 주일에 첫날을 아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감사한 사실은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친구들도 초청되어 가지고 온라인 성경학교를 같이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둘째 날인데 오늘도 간절히 기도해 주셔서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이 예배와 또 공각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뜨겁게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성숙의 주제는 바로 우리의 말과 행실, 즉 언행입니다. 언행.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숙을 명령하면서 가장 먼저 말한 것이 바로 행실, 우리의 말과 행실이었어요. 이렇게 명령했죠.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있어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우리에게 성숙을 명령하면서 가장 먼저 명령한 것이 말과 행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행실에 대해서 명령했어요. 우리가 많이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렇죠? 우리의 행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 빛을 감출 수 없듯이 우리의 행실은 반드시 보여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행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우리의 행실을 통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어떤 하나님인지가 나타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된 우리의 행실이에요. 바라기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행실이 더 성숙한 행실로 변화되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성숙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성숙한 언행의 6번째 원칙을 나누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로 행하고 은혜로 말하십시오. 은혜로 말하십시오. 네. 오늘 우리가 나눌 성숙한 언행의 원칙은 지혜로 행동하고 은혜로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된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즉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과 함께 생활할 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먼저 본문 5절 초반부를 보시면 외인에게 대하여는 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외인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즉 교회 밖에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은 어떠해야 하는가? 실제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거의 대부분을 어디서 지내요? 교회 밖에서 지내죠. 그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 직장과 학교에 가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보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바로 그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가? 안타깝게도 오늘날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외인들에게 비춰지는 교회의 행실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죠. 매우 부정적이에요. 작년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두 기관에서. 첫 번째는 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 총회에서 일반인 대상 1000명으로 설문을 했어요. 두 가지 질문을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질문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코로나 이후에 개신교의 신뢰도, 교회의 신뢰도는 더 좋아졌나 나빠졌나라는 질문에 나빠졌다라는 응답이 63.3% 나왔어요. 10명 중에 6명은 교회가 더 안 좋다, 안 좋아졌다 이렇게 대답한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기에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의 이미지는 더 나빠졌어요.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신뢰도가 떨어졌나? 교회가 어떤 부분에 더 힘써야 되나? 이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이 윤리와 도덕의 실천이었어요. 교회가 세상 속에서, 교회 밖에서 윤리와 도덕의 실천이 약하다. 두 번째,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기관에서도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요. 이때는 개신교 신자에 대한 이미지, 당신들이 만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이미지인가? 이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이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이미지가 무려 59.4%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외인들, 교회 밖에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사기꾼 같은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언행의 현실입니다. 마땅히 성숙하고 착한 행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걱정거리, 비판, 조롱거리가 되어 있는 현실이에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한번 따라 합시다.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네, 교회 밖에서 우리의 행동은 두 가지 원칙을 지켜야 돼요. 첫째는 지혜로 행하고, 둘째는 세월을 아끼는 것. 자, 그럼 먼저 지혜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교회 밖에서 세상 사람들과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행동은 말씀에 근거한 행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행하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동행하다, 함께 걷다라는 뜻이에요. 즉 교회는 교회 밖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세상과 구별되면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 유명한 말씀을 증거했어요. 다 같이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죠? 세상 속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살아가지만 절대로 그들을 본받을 수 없다. 그들과 같아질 수 없다. 그들과 섞일 수 없다. 늘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 안에서 행동함으로 그들과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으로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행동의 원칙인 거예요. 그런데 제 자신을 돌아봐도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만 다닐 때는 교회 밖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서는 믿는 사람인 척했지만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살지 않았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 나의 행동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산 거예요.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나의 말 한마디가 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까를 고민하지 않고 산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러니 나를 통해 누가 하나님을 만났겠냐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행동은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내 주변의 사람들을 죽이는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윤리와 도덕의 실천이 부족하고 이중적이고 사기꾼 같은 이미지를 갖게 된 이유도 여기 있어요. 교회들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행동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 결과 세상과 구별됨도 없고 그들을 변화시킬 어떠한 능력도 없는 무능하고 비참한 상황이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마치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는 지금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삶이 그렇다면 그 삶은 누가 봐도 낭비 그 자체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주셔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는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떠한 능력도 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세상과 구별됨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그 삶은 누가 봐도 낭비죠. 그래서 바울은 행동의 두 번째 원칙을 선포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네. 무슨 말인가? 세상 속에서 너에게 주어진 삶을 낭비하지 말아라. 바꿔 말하면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살아갈 때는 분명한 목적,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행동해야 되는데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 너의 모든 삶은 다 헛된 삶, 낭비하는 삶이다. 세월을 아끼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지각하면 세월은 기회입니다. 기회. 아끼라는 것은 잡으라는 거예요. 값을 주고 사라는 뜻이.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잡아야 되고 또 내가 돈을 주고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무슨 기회일까요?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기회. 내가 만난 생명의 주님, 구원의 주님을 전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왜 세상 속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가? 주님은 우리를 왜 세상으로 보내셨나? 답은 분명해요. 그들에게 우리가 만난 주님, 우리가 믿는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함이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또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기회를 만들게 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교회 밖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이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교회 밖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내 행동이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늘 생각하며 살고 있나? 그들과 함께 살아갈 때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나? 그래서 나의 삶이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나?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나? 아니면 또 내가 기회를 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잡고 있는가? 이것이 되어야 우리 삶은 낭비가 아닌 거예요. 물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아유, 짧은 인생,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해. 그럼 맨날 교회 밖에서 다른 사람 눈치 보며 살라는 말이야?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죠. 자유롭게 살아야지. 뭐 눈치 보며 살아 우리가? 우리 중엔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는데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분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일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사람, 주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바울의 고백처럼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다른 사람 눈치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할 기회를 살피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의 행동인 것이에요. 근데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날마다 잊어버리고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 안에서 행해야 되고 세월을 아껴서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잘 살펴서 매 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붙들어서 세월을 아껴서 우리가 만난 주님을 자랑스럽게 담대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음으로 우리의 말을 보겠어요. 교회 밖에서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6절을 봅시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렇죠? 바울은 말에 있어서도 두 가지 원칙을 얘기해 줬어요. 첫째, 은혜 가운데서 말하고, 둘째,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먼저 은혜 가운데라는 것은 은혜 안에 잠겨진 마음에서 말하라는 뜻이에요. 즉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마음 상태에서 말해라. 이것은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안에 은혜가 충만할 때, 오늘처럼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고 나서 어떤 말이 나와요? 은혜로운 말이 나오죠. 예배 끝나자마자 막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상처 주는 말이 나오나요? 아니요. 은혜로운 말이 나와요.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반면에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어떤 말이 나와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나오죠. 상처 주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저는 이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제 안에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제 말을 듣는 사람들의 영혼을 살피면서 말하게 돼 있어요. 반면에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뱉어버리는 거예요. 속이 후련하게.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맨날 후회하지. 우리의 말이 은혜 안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 말은 절대로 영혼을 살리는 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뱉어버리면 그 말은 절대로 구원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말을 하든지 항상 은혜 가운데서 말하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말은 영혼을 살리고 회복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소금으로 맛을 내는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소금은 어떤 역할이에요? 음식에 간을 맞추는 역할이죠. 또 음식이 상하지 않게 하는 역할이에요. 우리의 말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적절한 말, 적당한 말.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말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말할 때 기도하고 하시나요? 무슨 말을 하든지.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말에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말을 위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0장 4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이사야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저에게 학자의 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학자의 혀를 주셔서 그 말씀을,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을 살리는 말로 잘 전하게 도와주세요. 매일 아침마다 기도했어요. 이거 아침만 기도하고 점심 저녁은 기도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말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말하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버리지. 그러면 그 말은 절대로 영혼을 살릴 수 없어.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어려워요, 어려워.
내 감정이 툭 튀어나오잖아. 이 훈련이 돼야 돼요. 저도 실천을 잘 못해.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결단했어. 내 말이 우리 자녀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말해야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묻고 이 말이 저 영혼을 살리는 말인지 죽이는 말인지 생각하면서 말해야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말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말, 영혼을 살리는 소금과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부터 우리의 모든 말이 항상 은혜로운 말, 소금과 같은 적절한 말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결단합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 밖에 있는 믿음이 없는 자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말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행동하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의 초점이 영혼 구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먼저 교회로 부르시고 세상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첫째,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 안에서 세상과 구별되고도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행동을 해야 되고, 둘째,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들고 또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만난 생명의 주님을 전하는 것. 또 어떻게 말해야 돼요? 첫 번째, 항상 은혜 안에서 말하고, 두 번째, 소금과 같이 적절하고도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것, 이를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는 것. 그때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은 생명을 살리는 언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실 때 오늘부터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지를 잘 살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행동하시고 주신 기회에 붙들어서 복음 전하시고 은혜 안에서 소금과 같은 말을 함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언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